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짧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고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는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알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의 시간들이 또 어려움의 시간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되었던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앙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재앙을 이길 것인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와 또 이 재앙이 주는 영적인 목적과 영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구리 재앙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한 가지 영적 사실은 이 재앙이 영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 닥치고 있는 이러한 재앙들이 보여지는 것, 물리적인 것, 경험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개구리와 같은 용, 개구리와 같은 사단,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 악한 영들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장과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누었고, 그리고 이 개구리 재앙이 가지고 왔던 영적인 원리들과 그 속에서 배워야 할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어서 온 가축과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앙이 바로 세 번째 재앙으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16절로 19절까지 대단히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기에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재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는 짧지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 재앙을 이해하고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원리와 가르침이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어지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나누었던 지난 시간 출애굽기 8장 15절에 기록된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잠깐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지고 그 고난과 재앙 속에서도 조금 자신이 이 재앙을 이길 만한, 재앙의 상황 속에서 숨을 쉴 만한 적응이 되어지자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의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로나 재앙 이제 몇 개월 지나니 이 가운데서도 좀 요령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마켓에 가는 요령도 생겼고, 또 나가서 커피도 마시는 요령도 생겼고, 나가서 밥도 먹는 요령도 생겼고, 그런데 교회에 오는 요령은 아직 터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독 교회에 오는 것만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잠깐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지자 바로는 그 개구리 재앙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가운데 자신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것을 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세 번째 재앙은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영적 원리들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번째 재앙이 주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며, 우리가 이 재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재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재앙을 어떠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제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은 인간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가는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재앙이 바로 이 세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재앙,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의 재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내밀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러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랬는데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도, 그리고 바로의 술객들도 이 재앙을 모방하고 따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 재앙이었지만, 바로도 애굽의 사람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경륜과 자신의 권세로 이 재앙을 따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 사실 첫 번째 재앙이나 두 번째 재앙에 비하면 엄청난 재앙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재앙이나 두 번째 재앙보다 마술사들이나 술사들이 훨씬 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재앙 같은 이 재앙을 비로소 세 번째 재앙이 되어지자 그들이 범접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르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자신들이 재앙을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따라했던 술사들도 18절에 기록된 대로 이 재앙을 따라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18절은 기록하기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처음 시작되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도 6월달이 되면, 7월이 되면, 8월이 되면 백신도 나오고 백신이 나오기 전에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것이다. 우리는 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인간의 경험과 학습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류 문명의 여러 가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것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제 마음 가운데 약간 안심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처음 시작했던 그때도 몇 개월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마음에 약간 방심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평생 친구처럼 살아가야 하는 세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무슨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비관론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와 그리고 새로운 재앙의 때가 우리 앞에 닥쳐진 환경과 상황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가르쳐주는 원리와 영적인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따라하고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이들이 강력하게 보여지는 마술들을 통해서 그들도 이러한 재앙을 따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티끌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이제는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술객들이 따라할 수 없는, 애굽의 실력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비관론자가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직시해서 현실을 살펴봐야 할 영적 눈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와 친구 삼아 이것을 살살 잘 달래가면서 한평생 살아야 되는 이러한 삶의 시작이 이 재앙을 통해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대응하는 삶의 모습도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낙관론대로 이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앙의 때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을 영위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능력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전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삶의 지혜도 이제는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재앙, 바로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통해서 얼마든지 앞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이러한 재앙과 어려움과 고난의 삶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재앙과 이 시대의 삶의 자리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삶의 현장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안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VBS를 마칠 수 있도록. 어쩌면 우리 자녀들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온 시대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바이러스들과 함께 삶을 살아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아마존의 그 엄청난 그 밀림을 싹 다 밀어냈더니 동물들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완전히 밀려 들어와서 제3의, 제4의, 제5의 밝혀지지 않는 바이러스들의 공포의 시대를 우리가 또 예견하고 예고되어지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술사들이 따라하려 하고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이 마술을 따라하려 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동원해서 이 재앙을 따라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이 재앙의 끝을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 첫 번째 원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짤막한 바로 이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재앙은 4절밖에 되지 않는 대단히 짤막한 메시지지만 끝이 없는 재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그리고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장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재앙보다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기에 하나님께 꼬꾸라지고 항복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9가지 재앙은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고 그 재앙이 종식되는 시간이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재앙이었지만 마지막에는 끝나는 시점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재앙이 바로 나머지 9가지, 이 세 번째 재앙을 제외한 나머지 재앙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재앙은 언제 끝났다는 메시지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재앙이 그쳤다고 하는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시작하는 것으로 세 번째 재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 개구리가 죽어나기 시작하니까 숨조차 쉴 수 없어 그 재앙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가 잠시라도 쉴 틈을 얻게 된 것이 두 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엔 어디에서도 이 재앙이 그쳤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메시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재앙의 메시지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느 시점, 어느 때, 어느 상황에 되어서는 인간이 제어할 수 없고 인간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재앙도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재앙들은 다 그치게 하고 다른 재앙들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도 다른 재앙들은 끝이 있는 결말을 주셨는데 아니 이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또 가축을 괴롭히는 이 재앙은 왜 끝이 없는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와 영적 원리를 제공하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저자가 똑같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과 표현들과 메시지들은 대단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이 메시지를 기록했다기보다는 어쩌면 모세가 어느 시점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메시지를 한 번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 번째 재앙, 왜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은 끝나지 않는 재앙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창세기에 기록된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뱀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원죄가 들어왔던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4절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범죄하게 하였던 이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영원한 형벌과 저주의 메시지가 기록된 메시지가 3장 14절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아마도 이 뱀도 네 발로 다른 육지 동물처럼 그렇게 걸어 다녔던 그러한 짐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배로 땅을 기어다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뭐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로 또 저주를 내리시는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 하나님 이렇게 저주의 메시지를 이 뱀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뱀이 혀를 날름날름 이렇게 하다가 흙을 막 집어먹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다가 이제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흙이 바로 히브리어는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파르. 어떤 흙입니까? 타락한 흙입니다. 범죄한 흙.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곧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파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흙을 먹을지라 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흙입니까? 범죄한 흙. 바로 죄 지은 우리, 영원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올무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바로 인간을 먹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흙을 먹으라 라고 하는 이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저주받은 흙, 타락한 흙, 죄 짓는 흙,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바로 인간의 이러한 저주받은 모습의 흙이 바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출애굽기 8장 17절로 16절로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 메시지, 티끌이 이가 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 가운데 티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아파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멈추지 않는 재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죄악들, 우리의 원죄, 우리가 타락한 죄악들, 이것은 아담 이래로 우리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재앙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과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우리 스스로 멈출 수 없다고 하는 영적 의미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타락되었던 요술사들도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요, 이미 그 육체도 원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기에 그 요술을 따라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죄악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타락한 흙입니다. 아파르라고 하는 이 흙의 재앙. 그래서 티끌이 이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재앙.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앙들도 우리가 제어할 수 없고 끝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재앙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는 끝나지 않는 바로 인간의 원죄에 해당되어지는 재앙들, 바로 우리가 타락하고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아니고서는 바로 마귀가 우리를 먹이 삼아 영원한 마귀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우리의 원죄에 해당되어지는 죄악들,
이것을 밝히 드러나고 있는 재앙에 대한 메시지가 세 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이 재앙은 영원한 재앙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년 전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은 다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바로가 항복했던 장자가 죽어지는 재앙은 언제 끝을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장자였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날 그 사건, 그 이후로 장자가 죽는 사건, 장자가 죽는 재앙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는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아들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십자가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은 끝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영원한 재앙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어질 재앙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 티끌의 재앙, 이 재앙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하나를, 가르침을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재앙은 우리가 가나안으로만 가야, 가나안으로 갈 때 끝이 있는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은 언제 끝이 납니까? 애굽에 있는 동안, 애굽에 머무는 동안은 평생 이 재앙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재앙을 이제 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하는 방법입니다. 출애굽하여 그들이 홍해를 건너 가르고, 그리고 그들이 사막으로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갈 때 그들은 이 재앙에서부터, 티끌이 이가 되어 자신들을 괴롭히는 재앙에서부터 그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재앙이 바로 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세 번째, 이 이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있는 동안, 애굽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재앙과 고통과 고난의 삶의 자리가 계속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재앙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 그리고 이 재앙과 전혀 상관없는 영적인 삶의 자리가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어느 날 이 땅의 재앙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과 믿음이 있을 때 이 재앙도 함께 끝이 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은 대단히 영적인 재앙일 뿐만 아니라 바로 복음의 원리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이 재앙을 바라봐야 할 영적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이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그 백신이 나온들 바이러스가 또 변형을 일으키고 바이러스가 또 다른 것이 등장하면 우리는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망 하나, 그리고 이 재앙을 뛰어넘어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을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의 소망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하십시오.
이 재앙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비록 고난의 때, 아픔의 때, 그리고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재앙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능력이 우리를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아파르라고 하는 타락한 흙이 있는 그 에덴에서 그들은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저주받은 땅, 그들이 아파르가 되어지자 그 에덴도 엉겅퀴를 내고 그 에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고 가만 내버려 두면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땅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드리십니다. 이것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과 같은 바로 이 세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만, 그리고 이 땅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 이것이 바로 티끌이 이가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 기승을 한다네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연일 신기록을 갱신합니다. 물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기록은 안 깨져도 좋은 것 아닙니까? 아마도 2, 3주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희망을 발견해야 될지, 어디서 소망을 발견해야 될지, 다시 완전히 모든 것이 셧다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들이시는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비록 이 고난이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고난이요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이길 수 있는 희망과 생명과 능력이 넘치는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